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절정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포기해야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크기는 또한 포기의 크기입니다. 제일 어려운 건 뭘까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의 시작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진정한 축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의 통과 없이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그에게 진정한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17절의 말씀이죠.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보증 사용 기간. 그래서 그 보증 기간 내에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고장이 나면 그냥 무상으로 반드시 고쳐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약속은 변덕이 많고 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또 때로는 끝까지 지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지켜져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냥 축복의 약속을 주시지 않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감정이나 경험으로 동의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안 지켜지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히브리서 6장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해석을 해 도왔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해석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무슨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가 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17절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순종은 최고의 축복을 낳습니다. 순종이 축복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최선의 순종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은 지 10수년이 지났지만 도통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들고 신앙의 회의감도 들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네 자녀가 이 별들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여러 왕들이 너의 씨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27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자녀를 향한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진정한 축복은 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1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가 수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인데 네 자녀 가운데 한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번성하게 되는 것 축복입니다. 건강한 것도 축복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급하고 성공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그렇게 물질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들,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보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전쟁 난민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어쩌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지금 자기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난민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그 대적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내 자녀 가운데 한 씨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진정한 축복,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은 이스마엘도 받았습니다. 번성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복은 이스마엘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자녀들이 받은 복은 이스마엘의 자녀들도 받았다고요. 근데 이삭이 받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자녀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부수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고 지옥의 문을 부수고 그 모든 저주를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진정한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지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전문직 쪽에 종사해서 좋은 집, 좋은 차 가지고 살면서 좀 삐까뻔쩍하게 어깨에 힘들어가면서 사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느냐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근혜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가 숫자를 자랑하는, 숫자를 셈하면서 숫자나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저 교회는 진짜 뭐가 좀 달라도 진짜 좀 달라, 많이 달라,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저 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가 예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실패했는데도 감사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손해를 봤는데도 얼굴이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피해를 봤는데도 도리어 그 피해를 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수가 있지? 달라도 정말 너무 다르다.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집니다.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지금의 그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핵탄두도 보유하고 있는 군사 강국입니다. 여러분, 힘과 부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은 뭡니까? 나를 통해 저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 애를 많이 낳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예라는 말은 예스 혹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놀라운 축복을 듣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와서 그가 종들에게 말한 것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을 두고 산으로 올라갈 때 뭐라고 하고 올라갔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이삭을 바치러 그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죽을 것인데 죽은 아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혹시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이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 씨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나는 안 망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수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도 그것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보복하지 않는다. 나는 대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회복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도, 건강하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박수받다가 한순간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절대 끝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속썩이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외롭고 슬프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그리고 종들에게 약속한 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나의 끝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나는 반드시 회복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20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어떤 소식입니까?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나홀은요, 오래전에 헤어졌던 아브라함의 바로 손 아래 동생입니다. 그 나홀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그리고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이 낳은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고아가 된 롯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롯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 동생 나홀과 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나홀이 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홀의 아내는 밀가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밀가는 또 누구냐? 아브라함의 죽은 셋째 동생, 그러니까 나홀의 그 아랫동생 하란의 딸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근친 결혼이 통용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동생 나홀이 밀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8이나 낳았다는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 우스, 부스, 그무엘 셋이 있죠. 그 다음에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 이렇게 총 8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들을 여기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해답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초점은 그 8아들 전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8아들 중에 막내인 부두엘에게 있고, 더 직접적으로는 부두엘이 낳은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죠? 리브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번제로 바쳤던 이삭, 자기가 번제로 바쳐질 것을 알고도 순종했던 이삭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번제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삭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고, 그 자녀 가운데에서 먼 훗날에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삭의 아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누가 약속의 자녀를 낳을 것이냐,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사라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갈을 아내로 들였을 때 하갈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갈은 절대 아니다. 바로 사라와 너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만큼 사라가 중요했고, 여러분, 이삭이 중요한 만큼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세상에 약속의 자녀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계획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삭의 짝이 되어서 앞으로 이삭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될 리브가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죠? 이삭은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도무지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환경,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도무지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삭은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칼이 그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도 기적으로 태어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역사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리브가의 출생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손아래 동생 나홀이 밀가와 결혼을 했고 아들 8을 낳고, 또 24절을 보면 이 나홀이 밀가만 아내로 들인 게 아니고 또 첩을 들여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
결혼 풍습이라든지 당시의 풍습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 본처와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는 일반적인 이런 이 섭리를 통해서 이 부두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부두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나 개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었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일상적인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일상적인 자연의 섭리가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방법과 일상적인 방법이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와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이 기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기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생은 뭔가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매번 드러내는, 막 무리를 걷고 막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매번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자연적인 섭리 속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목마르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두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모습이 있었고 또 자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세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올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역사가 있어요. 그 언젠가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고 여러분의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다라는 정말로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들이 생기면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그런 은혜 받으십니까? 날마다 감격과 감동 속에서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 이후에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병듦도 있고 고통과 탄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디발에게 충성하였을 때에 그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이 살아간 것은 하나님 일상의 삶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상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과 감동과 때로는 치유와 회복과 믿어지는 역사,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이건 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어진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걸로 감동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후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으로, 이 사회에서는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도, 이런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다시 말하면 이삭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리브가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세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반쪽짜리 신앙인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서만 예수님을 열심히 섬긴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제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